오늘은 그 두 번째 언약 126페이지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우신 그 언약, 그 복음을 반드시 이루어 주실 것을 영원한 언약으로 뭐 하셨어요? 맹세하셨어요. 그리고 이 언약이 복음과 같은 내용으로 신명기 29장 13절 현대인 성경으로 보면 보다 더 확실하고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야곱의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꾸셔서 이스라엘에게 두 번째 언약으로 맹세하여 세우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역대상 16장 15절 17절 보면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그 언약 곧 천대에 명하신 말씀을 영원히 기억할지어다. 이것은 아브라함에게 하신 언약이며 이삭에게 하신 맹세며 이는 야곱에게 세우신 율례 곧 이스라엘에게 하신 영원한 언약이라. 아멘. 이스라엘이 40년 광야 생활이 끝나갈 무렵인 BC 1406년경에 요단강을 약 8km 앞둔 지점 모압 땅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세운 그 언약의 복음을 보다 더 구체적으로 확실하게 이스라엘에게 맹세하심으로써 두 번째 언약을 세우십니다. 신명기 29장 1절 말씀 보게 되면 같이 읽을까요? 시작. 호렙에서 이스라엘 자손과 세우신 언약 외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사 모압 땅에서 또 그들과 세우신 언약의 말씀이 이러하니라. 그러니까 그 호렙에서 시내산에서 세운 언약은 몇 번째 언약이에요? 첫 번째 언약이고, 이 모압 땅에서 세우신 언약은 몇 번째 언약이에요? 두 번째 언약이에요. 그래서 거기 보면 2절 3절에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킬 때에 애굽 땅에서 많은 능력을 행하셨고 그들은 그것을 뭐 했어요? 봤어요. 그런데도 문제는 뭐가 문제냐면 아무리 많은 것을 보고 아무리 많은 것을 들어도 볼 수 있는 눈과 들을 수 있는 귀와 깨닫는 마음을 주시지 않으면 눈뜬 뭐가 되는 거예요? 눈뜬 소경이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거기 4절 보면 같이 읽어봐요. 시작. 그러나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는 오늘까지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시지 아니하시니까. 첫 번째 언약에서는 절대로 볼 수 있는 눈과 들을 수 있는 귀와 깨닫는 마음을 주시지 않았어요. 그러나 두 번째 언약에서는 확실하게 주신 생명으로 그 주님의 음성을 듣고 행할 수 있도록, 그래서 생명과 복을 누릴 수 있도록 볼 수 있는 눈과 들을 수 있는 귀와 깨닫는 마음을 허락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네, 127페이지요. 첫 번째 언약 때는 주시지 않았던 하나님을 깨닫는 마음, 그리스도의 마음과 주의 영광을 보는 눈과 주의 말씀을 듣는 귀를 두 번째 언약을 통해서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5절 6절 보면 하나님께서 광야 40년 동안 여러 가지 사건을 통해서 이들을 인도하신 것은 하나님의 여호와이심을 알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두 번째 언약을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어 주신다는 것을 뭐 하도록 하기 위함이에요? 믿도록 하기 위함이에요. 그래서 그 은혜 속에 거하도록. 그래서 7절 8절 보면은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다?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말씀해 주시고 9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같이 읽어봐요. 시작. 그런즉 너희는 이 언약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리라. 아멘. 이 두 번째 언약, 이 복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언약을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세우신, 모압 땅에 세우신 이 언약을 온전히 믿으면 우리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10절 12절 보면 이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이 언약을 뭐 하세요? 맹세하세요. 그런데 거기 보면 13절 공동번역으로 같이 한번 봐봐요. 시작. 여호와께서는 오늘 너희를 세우시어 당신의 백성으로 삼으시고 몸소 너희 하나님이 되어주시려는 것이다. 너희에게도 약속해 주셨지만 너희 선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맹세를 이렇게 지켜주시는 것이다. 아멘. 이것을 현대인 성경으로 봐봐요. 현대인 성경으로 보면요, 이렇게 함으로써 여호와께서는 여러분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신 대로 여러분이 그의 백성인 것과 그분이 여러분의 하나님이신 것을 확실하게 하고자 하십니다. 아멘. 그러니까 이 모압 땅에 세우신 두 번째 언약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우신 그 약속을 뭐하게 하시기 위함이에요? 확실하게 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이 누구의 하나님 되시는 거예요?
나의 하나님 되시기 위해서 주님이 이렇게 맹세로 약속하신 것입니다. 이 두 번째 언약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언약으로 맹세하신 복음의 내용과 같은 언약입니다. 그래서 14절에 내가 이 언약과 맹세를 너희에게만 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이 두 번째 언약을 맹세하심으로 세우셨기에 우리 하나님은 반드시 이 두 번째 언약을 이루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15절 봐봐요. 15절 보면요, 시작. 오늘날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우리와 함께 여기 선 자와 오늘날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한 자에게까지냐. 이 두 번째 언약은요, 지금 모압 땅 BC 약 1406년경에 있는 그들한테 세우신 언약인데, 그들한테만 세운 것이 아니라 오늘 그들과 함께 있지 아니한, 오늘 이 약속을 알고 이 약속을 아멘하며 믿는 우리 2024년 8월 11일 산부 예배를 드리는 우리 사랑하는 식구들과도 확실하게 세우신 언약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15절은. 그래서 이 언약은 이스라엘뿐 아니라 이방인에게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언약을 믿는 자들에게 세우시는 것입니다. 오늘 누구에게 세우는 거예요? 우리에게 세우시는 거예요. 그래서 16절서부터 20절 보면은, 21절까지 보면 너희가 광야 40년 동안에 우상을 섬기며 가증한 일을 행할 때에 하나님이 그들을 벌하셨는데, 너희가 또 이 두 번째 언약을 믿지 않고 그때처럼 다른 우상을 섬기며 가증한 일을 행하면 하나님께서 뭐 하시겠다? 벌을 주시겠다. 하나님이 진노하시겠다. 그래서 22절부터 23절 보면 너희 생각지 않게 자꾸 우리에게 뭐가 임해요? 저주가 임하면 그때 2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열방 사람들도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이 땅에 이같이 행하셨느뇨? 이같이 크고 열렬하게 노하심은 무슨 뜻이뇨? 하면 25절 그때에 사람이 대답하기를 그 무리가 자기의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조상을 인도하여 내실 때에 더불어 세우신 언약, 몇 번째 언약이 것이요? 29절 두 번째 언약을 버리고 26절 가서 자기들이 알지도 못하고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주시지도 아니한 다른 신들을 섬겨 그에게 절한 까닭이라. 여기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예요? 이 두 번째 언약, 이 복음을 알아 믿지 아니하면 하나님은, 그들은 하나님이 보내시지도 아니한 누구를 믿는 거예요? 다른 신을 믿는 거예요. 다른 예수를 믿는 거고 다른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고린도후서 11장 4절 보면요, 같이 읽을까요? 시작. 만일 누가 가서 우리의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 너희의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혹 너희의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에는 너희가 잘 용납하는구나. 예수님께서 이 두 번째 언약을 세우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히브리서 10장 9절 10절 보면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으니 그 첫 것을 폐하시면 몇 번째 것을 세우시는 거예요? 두 번째 것을 세우려 하심이라. 이 뜻을 쫓아 예수께서 자신을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이스라엘에게 언약하신 복음, 이 두 번째 언약을 믿음으로 사는 삶이 누구의 뜻대로 사는 삶이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삶이에요. 사도행전 13장 32절부터 34절까지 말씀 보면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유와 목적이 뭐 때문에 부활하셨어요? 뭐 때문에 죽으셨어요? 이 두 번째 언약을 이루시기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도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을 너희에게 전파하노니, 쉬운 성경으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리심으로 조상들의 후손인 우리에게 그 약속을 이루셨습니다. 34절 시작. 또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저를 일으키사 다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을 가르쳐 가라사대 내가 다윗의 거룩하고 미쁜 은사를 너희에게 주리라 하셨으니.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도 3일 만에 부활하신 것도 하나님이 맹세하신 몇 번째 언약을 이루시기 위함이에요? 이 두 번째 언약을 이루어 주시기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때문에 이 두 번째 언약을 모른다거나 버린 자는 하나님이 보내시지도 아니한 다른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들이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는 자들이기에 하나님의 저주가 그들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신명기 29장 27절 2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여호와께서 이 땅을 향하여 진노하사 이 책에 기록된 모든 저주대로 재앙을 내리시고 여호와께서 또 진노와 분한과 크게 통한하심으로 그들을 이 땅에서 뽑아내사 다른 나라에 던져 보내심이 오늘날과 같다 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두 번째 언약을 이스라엘에게 영원히 지켜야 할 율법으로 명하십니다. 그래서 29절 현대인성으로 볼까요? 시작.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아직 나타내지 않은 비밀도 있지만 이미 계시해 주신 이 율법은 우리와 우리 자손들이 영원히 지키라고 주신 말씀입니다.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율법이라는 것은 뭐예요? 율례와 법도예요. 누구 앞에서 사는? 하나님 앞에서 사는. 그러니까 율법이란 하나님 앞에서 사는 율례와 법도를 말하는 것으로서 여기 율법은 첫 번째 언약 곧 모세의 율법이 아니라 몇 번째 언약이에요? 두 번째 언약 곧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서 우리들에게 이루어 주시는 그 그리스도의 율법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율법을 주셨는데 율법이 몇 가지가 있어요? 두 가지가 있어요. 왜 두 가지가 있어요? 사람이 가지고 사는 생명이 두 가지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나는 무슨 생명? 육신의 생명, 육신의 생각과 마음으로 이 육신의 생명에 주신 율법이 곧 모세의 율법이고, 그 다음에 모세의 율법을 주신 이유와 목적은 육신의 생명, 육신의 생각과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지킬 수 없음을 깨닫도록 하기 위함이에요. 그래서 몽학 선생으로 누구에게로 인도하기 위해서?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기 위해서 주신 거예요. 이 모세의 율법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뭐 하셨어요? 폐해버리셨어요. 왜 폐하셨어요? 이제는 육신의 생명으로 육신의 생각과 마음을 변화시켜서 하나님 말씀을 지켜 행하려고 하지 말아라. 이제는 뭘로 살아라? 그 복음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신 그 언약, 그 복음을 믿음으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말에나 이래나 예수의 이름으로 누구와 함께 살아라? 주님과 함께 살아라. 할렐루야. 그렇게 하도록 하시기 위함이에요. 그것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또 다른 하나는 하나님의 생명으로, 이 생명으로 사는 법이 두 번째 언약 곧 육신을 입고 사람으로 오신 그리스도께서 사셨고, 또한 그리스도께서 진리의 성령으로 내 안에 오시어 사시는 그리스도의 율법을 말합니다. 이제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제 하나님 앞에서 사는 율법은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이루시며 사시는 그리스도의 율법 그 두 번째 언약 하나밖에 없습니다. 아멘입니까? 132페이지예요.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서 그리스도의 율법 곧 두 번째 언약을 이루시며 사신다는 것을 믿는 오직 믿음의 법으로 사는 자들입니다. 아멘. 그래서 먼저 사람으로 오신 그리스도께서 뭘 보여주셨어요? 삶의 본을 보여주셨어요.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는 이렇게 사는 것이다라고 본을 보여주셨어요. 예수님은 교회 곧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된 삶을 사셨습니다. 다시 말해 예수님 안에 계신 아버지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이스라엘에게 언약하신 복음 곧 두 번째 언약을 예수님 안에서 이루어 주실 것을 무엇으로 사셨어요? 믿음으로 사셨어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가 두 번째 언약을 그리스도 안에서 뭐 해주셨어요? 그 믿음으로 사신 주님에게 이루어 주시니까 아버지께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하신 일과 하실 일들을 보여주심으로 아버지의 사랑을 깨달아 마음과 성품을 다해 하나님 아버지를 뭐하게 해요? 사랑하게 하사 아버지의 생명을 주셔서 아버지의 몸이 되게 하시고 머리가 되시는 아버지께서 말씀하심으로 주시는 아버지의 마음 곧 아버지의 이름 예수의 이름으로 사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25절 내가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는 것이 나를 증거하는 것이거늘. 예수님은 모든 일을 행할 때 누구의 이름으로 사셨어요? 자신의 이름으로 살지 않고 아버지의 이름으로 사셨어요.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는 것들이. 우리를 지키시는 것도 무엇으로 행하셨어요? 아버지께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우리를 하나 되어 지키신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7장 11절 12절 보면요, 이제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맏아들이 되시는 예수님처럼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이스라엘에게 하신 언약, 그 두 번째 언약을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이루어 주실 것을 믿는 무슨 법으로? 이 믿음의 법으로, 이 복음을 믿음으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살면, 이 복음을 믿음으로 살면 주님께서 무엇을 이루시는 거예요? 우리 안에 예수님 안에 이루신 것처럼, 예수님이 말에나 일에나 다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신 것처럼 우리도 말에나 일에나 다 누구의 이름으로 살도록 해주세요? 예수의 이름으로 살도록 이끌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은혜요, 구원이요,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요한일서 2장 6절 현대인 성경으로 한번 읽어봐요. 시작. 하나님 안에서 산다고 하는 사람은 예수님이 하신 것과 똑같이 살아야 합니다. 아멘. 나머지 부분은 다음 주에 하도록 하겠습니다.